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시실리안 성당에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성화를 그리다가 모델을 찾게 됐는데 12살 된 예수님의 소년 예수의 상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청순하고 아름다운 12살의 소년을 발견하고 이 소년을 모델로 소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면 될까? 아무리 찾아도 그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인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갈 때에 대낮에 술을 먹고 누워있는 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 보니까 정말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20년 전에 소년 예수 모델로 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니까 그 소년이 맞는데 그 소년의 청순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지고 일그러지고 흉측해진 그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또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나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좀 더 폭넓게 살피기를 원하는 분들은 실패한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이,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던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던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정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gone where he belonged,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를 보면 이 사람은 유대 출신으로 그의 재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의 전체 살림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열심당원이어서 그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에 대한 그 의식이 강했고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과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세리와 창기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도, 그리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도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는 그것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이유에 대해서 탐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의 죄가 가룟유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탐욕 중에서도 가룟유다는 돈의 탐욕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 탐욕이 유다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탐욕이 주인이 되니까 이 유다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은삼십에 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됐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주인이 이미 탐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 탐욕에 의해서 그는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물질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관계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고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자기 삶의 모든 삶의 유익과 축복에 대한 그 근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인생 속에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익하고 복된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가룟유다는 탐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 탐욕이 시키는 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과 특별히 유익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도 하고 굉장히 애쓰고 그 관계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굴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가장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갖고 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명에 있는 삶의 근원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관련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그 주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내가 영적인 위치에 있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죠. 그 중에 한 번만 잘 잡아도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앞에 있을 때 잡지 않으면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 모양이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등과 발목에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카이로스 석상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다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아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혜자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에게서 살아가는데 기회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파멸의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탐욕에 의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깨닫게 할 기회를 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이 정도 되면 그 일을 예수님 팔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누구를 얘기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깨닫지 않겠어요? 또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더 직접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참 주님께서 기회를 말씀으로 하다가 간접적으로 하시다가 직접적으로 하시다가 안 되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일깨워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기회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어떨 때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일, 바른 일처럼 믿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앞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릴 때에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품삯이죠.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을 여기에 깨어서 붓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바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본 이 사도 요한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또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옳은 줄 알고 계속할 때 누군가가 일깨워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그러면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감사한 삶인데 그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의미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갖다 준 그 축복 중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한 2년 전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을 상상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마스크 안 낀 사람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낀 거 봤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일상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통제에 의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위험해서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까요? 기회라는 거죠.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거쳐서 한 해를 정리하며 다음 한 해를 볼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한 해 동안에 잃어버렸던 상실, 그 다음에 슬픔,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1년간 우리 삶 속에 쭉 모여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사람이 좋은 일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그것이 쭉 떠오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상해보라 그러면 그런 아픈 일들만 쭉 우리에게 생각이 나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팠던 그 현상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일상 지나가는 아픔 속에서 찾고 고백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점이 일어날까요? 상처와 아픔을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는 어떤 새해가 될까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의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우리가 11월 달 좀 특세를 하면서 함께 추수감사주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라고, 그는 감사의 예물보다도 신앙 고백의 예물이라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특세하는구나, 또 추수감사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넘기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좋은 일에도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고 아픔과 상처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의 삶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기회로 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오늘 많은 예배 중에 그냥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칠 때 자기 탐욕에 머물러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평범하구나, 아니면 또 어려울 때 어려워서 힘들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아멘.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내 고통과 아픔이 치유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고 또 가장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회가 되어서 돌이키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인 파멸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는 천대와 질시를 받는 세리나 창기, 그리고 병든 자와 죽은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세리 마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셔서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것이 뭡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공로를 잘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죄인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계속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들었지만 이 모든 것도 가룟 유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키스로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거래가 성사되자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자기가 양심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지금 누구를 팔았나? 내 스승을 팔지 않았나? 죄 없는 저 예수님을 팔지 않았나? 메시아를 팔지 않았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인데 이것이, 이 죄가 너무 커서 이것을 돌이켜보려고 돈을 들고, 받은 돈을 들고 대제사장에로 갔지만 대제사장이 아무런, 그거는 네가 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 괴로웠습니다. 그가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그가 택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했다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다 죽었다고. 그 밭이 피밭이 되면서 정말 이름 없는 행인들과 나그네의 그냥 묘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죄가, 그의 잘못이 커서 그렇게 파멸과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일깨워줍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불쾌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신 얘기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 보는 앞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아프게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팔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렇게 넘겼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줬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차이는 그가 닭이 울 때 생각해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기억나야 돼요. 그럴 때 그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단순히 후회는 가룟 유다도 똑같이 했지만 회개는 베드로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수없이 살아나고 회복됐던 그 사람들의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자기 책임도 못 지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한 일을 책임지겠다고 죽었을 때, 유다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되는 좋은 이름인데 그 뒤로부터 역사상 유다 이름이 좋게 쓰여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지금 아이 이름을 유다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큰 잘못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파멸합니까?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단순히 머물지 않고 진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신 주님, 당자까지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던 주님, 세리와 창기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식사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는요,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절은 뭡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찾았는데, 우리가 모양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뭘 굉장하다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옵니까? 이거 은혜죠.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헌금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오늘 여기 예배 자리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감동시켜서 여기 나오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뭡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참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참 기쁠 때, 깨달을 때가 한 세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다시 기회를 얻는, 생명의 기회를 얻는 것처럼 그때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당자에게 돌아오셔서 장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다시 그 위치를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나로 하여금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무슨 사명자냐고. 평범하게 살지만, 내가 주님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게 사명자지,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은 너무너무 좋겠네요. 이곳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 때문에 하고 있다면 이게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고 교회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 겁니다. 몇 해 전에 책을 내면서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에서도 아니고 책의 분량과 디자인에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산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그 본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주님은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네가 네 이름을 알고 나를 존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도,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일깨우기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힘들 것만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새 힘이 솟게 되고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주의 일 감당케 하셔서 가정도 돌보게 하시고 자녀들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가룟 유다가 아닌 정말 다른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시는 은혜, 회복시켜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은혜,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그 사명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주의 백성이 주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맺어가게 하시고 가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쩌면 오늘 내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